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청빙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방송실이나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조금의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럴 때마다 우리 위에서 동현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주고 있어요. 새벽에도 제가 있을 때 유일하게 지금 방송실을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실수들이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참 귀한 청년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위원회의 주간 예배다 보니까 나눔을 아끼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나눔이라는 단어를 선교로 바꾸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이 주간 예배 때마다 그 위원회에 이렇게 한 3주, 4주 정도 교육할 내용을 압축해서 설교해 드립니다. 아마 오늘은 선교의 제1원칙,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제1원칙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쭉 보시면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신자들의 삶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한 자와 예비하지 않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자와 가만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달란트도 재능을 따라 충성하는 것, 즉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온 인류에게 확장되어 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비유의 결론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결국엔 심판대에 서요. 근데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비유를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말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 인류가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성도의 삶은 이 양 옆의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달라져야지 오늘 본문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소고 믿는 사람들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이 말씀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한번 오늘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준비하는 자이다 임을 알려주는 비유예요. 그러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뭘 말하느냐?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우리는 당시의 유대 문화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성경이 나타나는 그 문화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딱 이해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근동에서는 목자들이 낮에는요 염소와 양을 섞어서 방목해요. 섞어서 풀을 뜯게 하고 목축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그런데 밤이 되면 모든 동물을 같이 섞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데려와서 양은 양의 무리로 구분하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다시 나누어서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따로 염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다가 밤에 들어와서 다른 무리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편이에요.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명예롭고 좋은 쪽이 오른쪽을 주로 비유해요. 그리고 오른편에 섰다는 것은 너희는 좋을 것이다, 명예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를 말하는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 왼편에 선다는 건 뭐냐면 전도서 10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좀 근거한 건데 이것은 어리석은 쪽, 왼쪽은 어리석고 죄악이 가득한 악한 쪽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왼쪽을 얘기할 때 모든 재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으면 이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의 고대 근동이 모든 재앙은, 성경의 하나님의 재앙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즉 안 좋은 게 왼편이에요. 왼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악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갈라지는데 왼편은 어리석고 악한 자, 재앙을 받을 자에 속하고 오른쪽은 명예롭고 좋은 쪽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순간에 나누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른편 명예롭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왼편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악이라고 받는. 이건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조건과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누는 조건과 근거. 그런데 그 근거를 봤더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공통점이 양의 선 쪽이나 염소의 선 쪽이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것도 모르고 선한 일을 한 것도 모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선하게 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다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5절부터 39절에 쭉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그냥 말씀을 쭉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시면 37절, 38절, 39절을 보면 다 어느 때, 주여 내가 어느 때 했습니까? 어느 때 했습니까? 어느 때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선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주님 제가 언제요? 제가 어느 때요? 어떤 선한 일을 했냐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양에 속해서 오른편에 속해서 좋긴 좋은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른편에 섞여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왜 어느 때 그런 일을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오늘 말씀에 이 똑같은 대답을 듣고 왼편, 즉 죄악된 것과 저주를 받는 쪽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44절에 보면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른다고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악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도대체 악한 일을 언제 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이고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착한 일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사람이 몰라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악한 일을 했어요? 우리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한 게 언제예요? 우리 도대체 착한 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이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요,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내가 라는 말이 들어와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뭐 할 때, 내가. 성경에서는 내가 줄일 때 하면서 나라는 말을 한 번만 넣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만 넣는데 원어에는 이거 6번이나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 뭐 했을 때 안 했다라는 거, 했고 안 했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정적인 거 얘기하실 때도 원어에서 5번을 얘기했어, 자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안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이상하잖아요. 염소 쪽도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도대체 안 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지금 서로가 아리송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착한 일을 안 했다고? 기억이 없는데? 이 상태예요. 주님을 뵌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지? 양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염소 쪽은 나도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떤 착한 일을 안 했다고 예수님이 이러시지? 염소 쪽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작은 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걸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 그걸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6개월간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이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잔치 비유 기억하시나요?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주님이 상석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잔치의 자리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다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어디에 앉을지 결정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잔치를 열 때는 초대할 것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해요. 곧 이 말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면, 무엇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적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은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너가 너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그것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옆에 지나가는 작은 자에게 있는 것이,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가, 우리가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 자가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붙여놓은 자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대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푼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것이 없고, 아니 그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이 땅에 스쳐가도록 만들어주고 붙여준 자들에게 내가 베푼 것들,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불해 줄 것도 없고 보응해 줄 게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것들이 쌓여서 명예, 칭찬, 대가, 그 아무것도 안 받은 거치 상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예수의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관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관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 형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데 내 형제라는 말이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냥 옆에 붙여준 모든 인류,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를 형제로 볼 것인가. 두 번째,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이 형제로 얘기한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를 이 형제로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형제는 대부분 무슨 걸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를 오늘 형제라고 해석해요.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믿는 자를 핍박해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다메섹에서 이제 바뀌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두상에서 만났을 때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요. 네가 나예요, 나.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형제, 주의 형제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거나 나의 형제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선교의 제1원칙이 여기 있어요. 증인된 사람,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의 선교의 원칙과 방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건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의 원칙은 첫 번째 나에게 붙여준 자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와 사회복지 단체는요 그 선행이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선교의 삶과 방법과 사회복지사들이 섬기는 방법은 완벽하게 달라요. 왜냐? 성도의 삶에 주어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붙여준 자가 그부터 시작하라는 게 선교의 제1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 저기 땅끝에 있는 사람부터의 시작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추상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 선교의 제1원칙이에요. 우리는 60억이라는 인구 자체를 다 바라보지 못해요. 나는 온 인류를 섬겨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돌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 붙여준 자들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 하나님 선교의 제1원칙이에요. 그게 원칙과 방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먼저 나에게 붙여진 자를 섬겨야 하는 게 교회가 말하고 있는 선교의 제1원칙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양로원에서 섬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법칙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떠한 큰 착각이 있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신앙생활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내가 외부 집단에다가 뭐 적십자나 뭐 좋은 데에다가 기부하고 집단 뭐 후원해줘서 다 내가 알아서 섬길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섬길 거야. 이거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내가 내 옆에 붙여지고 내 옆에 가르친 자와 나와 함께한 자는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선교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먼저 붙여준 자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자라고 해서 목회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로 말씀드릴게요. 구역장, 인도자, 권찰도 있고요. 우리 교회학교 뭐 선생님들도 있고요.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붙여진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붙여진 사람들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난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틀렸냐? 내 옆에 붙여준 자를 누가 붙여줬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싫어도, 진짜로 싫어도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먼저 너에게 붙여준 자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붙여준 가족에게만 잘하고 누구에게만 잘하고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어떻게 가느냐? 붙여준 자들부터 퍼져서 작은 자들, 소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6절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돌보았고 와서 보았느니라. 그냥 돈 한 번, 그냥 선행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자기 옆에 붙여준 작은 자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걸 증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염소 쪽에 해당한 사람들이 달라요.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질문해요. 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꼭 있죠. 자, 보세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악한 쪽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하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우리는 느끼는데 그 말 한 적 없어요. 죄 지은 거 없다고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베풀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겐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친한 사람에겐 베풀었고 나쁜 짓 안 하고 잘 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요, 잘 산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아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삶이 악하다 선하다를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이 관점을 우리 안에서 깨셔야 돼요. 우린 꼭 그래요.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악해 얘기할 땐 윤리 도덕의 관점을 갖다 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더 높은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자기 가정을 잘 지켰어요. 자기 친척들 잘 섬겼다고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잘했어요. 이 사람들 말이 그때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 있어요. 기준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네가 베푼 시간, 재능, 재물 다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간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 우리의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예요. 우리끼리 하나 되자예요. 다 내 것,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벨탑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작은 자들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크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진 모든 작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도회, 우리 위원회, 무슨 모임, 여러 모임에 카톡방이나 뭐 문자 있어요. 무슨 말을 올리면 대답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 이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회장님들, 위원, 임원들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분들은 회장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안 하고 싶어 죽으시려고 해요. 얘기해보면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번에 좀 빼주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목회자가 권면하니까 순종한 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구역장, 위원, 우리 인도자, 권찰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뭐 한 거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44절에 그렇게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44절에 보면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께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더 핵심인 건 뭐냐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건 보면 믿는 자들이에요. 염소도 주님을 알아요. 믿는 자들이라고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도 믿는 자들이 안 한 거예요. 이걸 왜 믿는 자들로 안 한 걸로 보는 줄 아세요?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4절 끝에 보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주님이 그러시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헐벗으시고 주님이 옥에 갇히시면 내가 공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인데 그 3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집사의 직분이라는 단어하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공양이라는 단어의 뜻이 같아요. 즉 우리 교회 교인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돌보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드린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 돌보라고 주신 거라고요. 교회의 직분은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는 직분을 맡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대접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뭐 목사가 된 지 10년이 아직은 넘진 않지만 제가 살면서 받은 정말 인상적인, 정말 가장 인상적인 이 대접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받은 대접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분이신데 직분을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가는데 권사님이 이거 말해버렸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하시면서 내가 손 한번 잡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았는데 거기서 빳빳한 게 느껴져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때 둘째가 조금 위험해서 좀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사모님 임신했는데 뭐 좀 사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단언컨대 그 10,000원이 여러 대접을 받았지만 전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10,000원짜리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한마디, 칭찬, 위로 베풀려고 하는 마음,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준비하는 자요, 그게 깨어있는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선교의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 너는 너의 재물을, 너가 즐겁고 너가 좋고 너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악인들은 자기 자손들하고 자기한테 대대로 물려주면서 살아가답니다. 시편 저자가 오열을 하면서 얘기해요. 악인들은요, 자기들 잘 살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모으고요, 자기 자손들에게 대대로 잘 살아요. 시편 저자가 오열하면서 안타깝게 고백해요. 악인들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모여서 다 자기들만 세워갑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에 속한 우리들은 지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주심을 알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에게 붙여진 자들부터 보시고 그 자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가족을 넘어서서 내 옆에 주신 성도를 위해, 내 옆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집사와 권사와 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나아가시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직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압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작은 자, 우리 지역, 우리 세계, 우리 나라의 더 넓은 자, 그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이 묵혀져 버리는 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 이 죽은 바다가 되지 않으려면 흘려보내야 돼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해가 아닌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 옆에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격려와 힘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예요.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작은 자에게 살피지 않는 것, 선교 안 하는 겁니다. 작은 자는 살피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살피지 않는 것, 가족을 살피지 않는 것, 그것도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선교의 선교 사명을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붙여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붙여진 자들을 위해서 먼저 관심 갖고 나아가십시오.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선교위원회와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선교와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관심을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염소의 편이 아니라 양의 편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주님의 비전과 뜻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선교의 물고가 트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